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남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싫어 하고 혼자 살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다 만남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남을 갖고 사는데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런지 아니면 이 만남이 나에게 화가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미래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만났다 또 헤어졌다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 다 물론 청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 옛날과 달라서 쿨하게 헤어진대요. 쿨하게. 근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쿨하게 헤어질 수 있나요? 통계로 보면은 쿨하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012년, 13년, 14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연인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든지,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든지 살인 미수에 그치든지, 그리고 상당한 해를 끼친 사건이 약 1만 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연인을 죽였어요. 살해하는 사건이 매년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3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살인 건수의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애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참 이 만나는 거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만남 자체를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방과 오바다라고 하는 이 신하, 오바다라고 하는 이분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에요. 아방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등진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앙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죽음과 신화로 만났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아합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것 없어요. 왜? 아합은 보니까 이 오바다는요,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 손해볼 것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다가도 오바다만 생각하면, 그래, 오바다가 이 어려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 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마음이 놓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 근데 오바다 입장에서는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죽음을 만난다. 왜 하나님 이런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바다는 아마 마음을 아주 끓일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이니까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의 적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워낙 왕의 총애를 받는데 오바다를 보면서 정말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걸로 봐가지고 도무지 오바다의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인정해요, 적들도. 신앙 외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오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 하루는 오바다가, 아니 아합왕이 오바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바다야, 비가 지금 3년 동안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모든 산촌 초목이 다 메마르고 타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어디 물을 구할 데가 없다. 이러다가는 뭐 짐승들도 죽고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물을 구하러 가자. 혹시 어디 샘근원이 있을런지 혹은 어떤 저수지가 터쳐나올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물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신하들도 있는데, 네?
왜 유독 오바다를 잡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할까요? 오바다는 순종합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아합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엘리야를 오바다가 만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와 같은 극심한 환경 속에서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3년간의 이 기근, 3년간의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일반 평민들도 그렇고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 찾아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근데 왕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하지만 그 하나님이 혹시 오바다를 보고 어디서 좀 물을 좀 얻기는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신자들을 볼 때 그런 생각 같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며 한번 해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아마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오바다가 이렇게 왕이 함께 가자고 해서 물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되면요, 분명히 오바다에게 뭔가 오게 돼 있어요. 오바다에게 어쩌면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같이 나왔는데 각자 길 가자고 그래. 각자 길을 가자. 가려면 같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졌어. 넌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자. 예, 좋은 일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왕은 그것을 면해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하 오바다가 제대로 나를 보자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오바다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재자들은요, 이게 양심이 없어요. 독재자들은 광기가 있어요. 김정은 보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그가 그가 제거한 사람들, 고사포총으로 쏴서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한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전부 다 측근이에요. 김정은의 측근이에요. 김정은을 향해서 목숨 내놓고 충성하던 사람들만 죽였어요. 평상시에 김정은을 향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투옥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뭘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더 하다가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자기의 고모부를 처형했어요. 근데 그 장성택의 장씨일가, 장씨성을 가진 장성택과 같이 족보에 연결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다 뒤져가지고 다 죽였어요. 수만 명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바다는 아합에게 그렇게 희생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독재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은요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지 몰라요. 간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길을 갈 때 서로 따로 가자.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죠. 문제가 생기면 신하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왕이요, 갔는데 아무 빈도 들여오십니까? 그러면서 신하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오바다를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네가 왕을 보자 했길래 나가서 빈도 들여 돌아오냐? 그래서 싸다가 여러분, 아합이 오바다를 갖다가 제거하고 싶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바다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오바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오바다는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정치판을 못 읽겠어요. 네? 이것이 훗날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어디서도 비를 얻을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아합이 이렇게 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땅을 찾는 동안에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돌아선다고 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풍성한 물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다 엉뚱한댔어요. 시간도 엉뚱한댔어요. 네.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협 속에서
오바다의 마음이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주군을 만나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모함하려고 한 이런 동료들을 만나서 내가 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오바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렇게 그는 아마 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다 내가 이런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만남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바다에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아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합이 왕이고 오바다는 신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오바다가 영적으로 위에 있어요. 왕 아합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피폐한 가운데 있는 사람. 두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네가 돌아서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오바다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많은 스트레스가 옵니까? 동료들 간에 혹은 또 내 상사 가운데서 나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옵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께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그러니까 너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 거기서 벗어나라. 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라.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다.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사람인데,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넘치는 은혜죠. 이게 넘치는 선물이에요. 내가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알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어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오바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오바다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외로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 믿으면 뭐든지 해피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늘 봐도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다 보면 영적인 싸움들이 다 있어요. 네? 그가 그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그도 인식합니다. 때로는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를 북돋아 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환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오바다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 안다. 너의 믿음의 싸움이 고독하고 너의 믿음의 싸움이 처절한 건 내가 안다. 나를 위한 너의 열심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격려해주고 싶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 아름다운 만남이 뭡니까? 오바다로 하여금 엘리야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오바다에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은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에요.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만남.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의 힘을 뺏어가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취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내 속으로 막 주입이 돼가지고 내가 충만해져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힘들고 어렵다 하나도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막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그런 귀한 선물인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거를 아합과 나누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이 귀한 만남은 오바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바다만 독점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합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엘리야와 나중에 혹시 책임이 물어질 때 내가 혹시 저거 되면 안 되니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오바다에게 모든 것 뒤집어 쓰자. 그래서 오바다로 하여금 오바다야, 우리가 물을 찾을 때 서로 떨어져서 찾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어요.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럼 오바다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누굴 만난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환경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 중에도 다시 그가 재충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오바다가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바다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보냈어요. 당신의 천부 천사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틀림없어요. 때로 하나님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가 되고 천군이 되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끌어안아주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상대가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운 만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참상을 주는 보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갖고 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홀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면서 누가 예수님 하면 나도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IS가 막 난리치고 판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요, 막 얼굴에서 막 환희가 막 솟아올라요. 기쁨이 솟아올라요. 박해 중에도 예수님을 말할 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요. 너무나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다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입에서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언급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정말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가장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소홀히 지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 그래서 그 주님을 그냥 무관심으로 지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긴 한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꿈꾸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내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왜 그 청년기 때 주님을 붙잡지 못했나. 주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기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교회 청년들은 복받은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야, 너 돈 좀 세상에 출세 좀 해라. 여러분, 그런 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돈 벌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네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어려운 중에도 네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걸 보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 부분에서 네가 좀 세상보다 좀 처지면 어떠냐?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님이 되신다고만 하면 나는 너 인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저절로 되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이렇게 저절로 모든 게 잘 풀리나? 여러분, 저절로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풀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후에서 그냥 막 기도로 미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인 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쳤는데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그는 천하를 얻은 것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말 하죠. 제자들 보고, 제자들아 나를 봐라. 사람들 다 예수님 쳐다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전에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얼마나 복되냐. 누굴 두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두고 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내 곁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돼요. 눈이 가리지니까 예수님 모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얻는 것 같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내 인생을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만남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어 주실 때 오바다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에 의미가 다 있었어요. 설령 힘들게 한 아방일지라도 아방에게 기회를 주는 만남이었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를 격려하시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도 은혜가 되고 저렇게 만나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만들어주는 샘과도 같아요. 가뭄 때에도 여러분 마르질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샘을 만들면 그 삶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 그 샘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친구 간의 우정에도, 부부 간의, 연인 간의 우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만남도 나중에는 다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을 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바다가 외롭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시니까 오바다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예요. 원수들이 그를 미워하지만 나중에 보면 오바다의 친구가 돼요. 왜? 그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시기를 잘 만나면 쓰임받다가 시기가 좀 그러지면 그냥 아무런 일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전천후 인생이 되는 거죠. 청년의 때도 쓰임받고 노년의 때도 쓰임받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쓰임받고 병들 때도 쓰임받고 살아있을 때도 쓰임받고 심지어는 죽고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만남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만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만남에도 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만남을 새롭게 만들어요. 때로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찾아왔다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다가도 오히려 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난 우리들은,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우리들은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주는 장본인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나에게 좋은 이슈 되어주겠지, 상대편에게 기다리고 바라면요, 그 세월이 안 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은혜로 다가서고 그가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다가서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이 빛은 어둠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을 모두가 다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돌고 돌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느 어려운 고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IQ가 아주 높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곧 주님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이 있는 것은 곧 주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수방사 그 수요일날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최석환 목사님이 군목인데요. 저희 후배예요. 한 10년 후배.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설교는 했지만 내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카톡에 보면 그 양반이 뭐 60쪽 하루에 60쪽 한 달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루에 성경을 60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성경을 한 독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대요. 5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부터까지 그러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몇 번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60번 읽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규적으로 읽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날까지 매일 저는 60쪽의 성경을 읽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60쪽 읽으려면 한 2-3시간 걸릴 텐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 한 4-50분 읽고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한 또 4-50분 읽고 저녁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3번 나눠서 읽으니까 어렵지 않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남을 비난하는 것도 없어요. 털 보면 긍정적. 그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해요. 네,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자, 자네는 나보다 한참 후배지만 모든 면에서 내가 존경할 곳이 많다. 내가 그 비결을 내가 알았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귀여기는구나. 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사람 여러분, 모세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나면 나올 때 이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치이고 막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라임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런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날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